예.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또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환경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데 잘 새겨들어요. 신앙생활은 환경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환경에 묶인다는 건 뭐냐? 우리는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그냥 나를 핍박하고 꼼짝도 못하게 해서 내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것, 이것을 환경에 묶인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환경에 묶인다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상황, 환경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유리하도록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의 환경들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것, 이게 환경에 묶이는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내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훌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신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게 환경에 묶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여러 조건과 상황에서 지금 누구의 뜻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중요해. 내 유익, 내 만족, 나 손해보면 절대 안 돼.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환경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그 환경에 딱 붙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나의 욕망과 싸우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욕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과 충돌을 해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원치 않는 불편한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손해보는 상황, 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성령님이 자꾸 가라 그래. 그걸 좀 하라 그래. 이럴 때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일터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는 거래처 만날 수 있다 없다?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 기분이 너무 나빠. 그런데 내가 복수할 기회가 생겼어. 그 사람과 거래를 끊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이 내 손에 주어졌어. 불법이 아니야. 내 지위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 안에서 그 사람 거래 딱 끊어낼 수 있어.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너 한번 손해 좀 봐봐라 하고 막아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려고 그래. 날 무시해 네가? 이래가지고 거래 끊고 한번 손해 봐라 한번.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 이건 내 마음인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성령님께서 놓고 하시더니 안 그러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 영혼이 상처가 많은 영혼이다.
네가 좀 사랑하고 품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성령께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해버리시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자,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남의 일도 아니고 내게서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마 가정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녀를 대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참 날마다 때로는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 훅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쉽게 살아요. 내 뜻대로, 내 만족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내 감정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그냥 삽니다. 이런 거죠. 이 자식이 나를 무시하네. 너 한번 당해봐라. 너 아웃, 끝이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적어도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면 이때 갈등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확 질러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좀 사랑하고 품어주면 안 되겠니? 하는 말을 하시는 걸 들어버린 거야. 그럼 내 속에 이제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 마음 있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직은. 요럴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순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항상 이렇게 끌어가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멋대로 사는 것이고. 근데 이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믿음의 선택을 딱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주님의 위대하심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 마음은 너무 힘든데 한번 품어볼게요. 근데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좀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 품어보셨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니요, 그 전에 나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줘요. 잘 듣고 깨달으셔서 우리도 내 만족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중에 강력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일로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이 다 드러났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아니었구나, 단단히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인지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눈이 어떻게 됩니까? 눈은 떴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이끌고 가다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 손을 이끌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던 그곳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직가는 그냥 고든길, 그냥 대로변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흘째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집에 가가지고 지금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계속 그 어둠 속에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회개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은 일하실 때 나랑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일하시면 나와 관계된 누군가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항상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니까 나밖에 몰라. 절대 그렇지 않아. 나랑 일하시면 나랑 관계된 그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일하시느냐? 그 사울을 만지시려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이 사람은요 다메섹에 있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 아나니아라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악불사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예수님 봤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당황스러운 사명을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대로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수를 해주래, 머리에. 그러면 보지 못하던 눈이 띄어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덧붙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한테도 나타나서 다 얘기해 뒀다잉. 네가 올 거를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안수해서 보게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 라고 친절하게 얘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우리 왜 서로 모르는 사람 연결할 때 전화번호 알려주잖아요. 다 내가 얘기해놨어. 그 연락처 너한테 보내줄게. 그럼 전화 오면 얘기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굉장히 친절한 서비스를 해주신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아나니아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삽비라의 남편 아닌가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5장의 그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나니아를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누가 있어? 제자가 있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자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면 그냥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바돌로메, 마태, 그놈의 가룟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언어가 바뀝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체험하면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삽비라의 남편 아니에요. 8장에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그때 다메섹으로 피신한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 여러분들이 제자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모르는 이름이에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한 평범한 성도입니다. 아나니아가. 근데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유명한 신자에게 목사나 장로 권사들에게만 리더십에게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주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생각했죠? 이 사람들 처음부터 유명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갈릴리 그 어촌에요. 어부들이에요. 이름 없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쓴 거예요. 더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들 모세 대단합니까? 물에 빠진 애예요. 광야에서 40년 떠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불러서 쓴 거예요. 노아도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무명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유명한 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쓰임을 받는 겁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서 주님이 찾으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그것을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깨어 있었던 사람.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해요? 10절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하는 자예요. 들을 줄 알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주여 제가 여기 있나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 이 사람만 했을까요? 혹시 또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사무엘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를 때 그랬어요. 하나님 부를 때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이 말하는 게 아나니아가 처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표적으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누굽니까? 선지자 이사야. 그죠? 하나님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처음 아니에요. 뭐요?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게요, 신앙이 엄청 좋아서 부르자마자 예스! 갑니다! 하고 즉각 순종하면서 달려나간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깨어있다는 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요, 영적으로 갈등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갈등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깨어있다는 건요, 말씀하실 때 듣는 거예요. 듣고 어떡하지? 이 상황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사명을 맡길 때요, 무조건 야 너 일로 와, 야 그 맡아 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부르시잖아요. 못 들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못 시켜요. 들어야 그 다음부터 일이 돼요. 그럼 부르셔서요,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할지 말지를 우리에게 결정하게 하십니다. 우리 로봇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네가 선택해요. 네가 선택해. 그 대신 자꾸 기회를 주시고 끌어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갈등을 하면서 그 갈등을 통과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달리 말하면 환경에 내가 묶일 것이냐,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 충돌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나니아 역시 갈등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13절 14절 말씀을 혹시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은데요, 이 맥락이 뭐냐면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하죠. 사울이 어떤 인간입니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금 누구를 잡으러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 아주 핍박자의 앞잡이 아닙니까? 그러니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맥락상 8장에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입을 때 아나니아도 피해 왔을 때인데 그때 앞장섰던 게 사울이었거든요. 이미 악명이 높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메섹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사울이란 작자가, 저놈아가 지금 다메섹으로 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더라 라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13절 14절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안수하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이미 사울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지금 사울이 바뀌었다는 걸 아나니아는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이 가서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고 하면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상황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왜요?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이 바뀐 걸 몰라요. 그러니 무슨 생각이 나요? 가면 죽는 거 아니요? 딱 이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사실 아나니아가 원하는 대답은 이런 거 해야 돼요. 아나니아?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구나. 고맙다. 내가 너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게. 난 너의 목자잖니?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떴다. 빨리 다메섹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나니아가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어디로 튈까요? 예를 들면
이런 레파토리면 이게 좀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지요. 근데 가끔은 정반대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런 대답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무서워하는 그 사울, 잡히면 죽는 그 사울에게 지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속마음은 뭐겠어요? 속마음은 바뀌었어요? 저 가면 붙잡혀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라고 하시는 거 맞으세요?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13절, 14절은.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진짜 제자예요. 노예는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 제자는 스승과 친밀함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힘든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죽을 수도 있는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친밀함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주님과 친밀함의 교제가 되면은 그 영혼은 복이 넘칩니다. 주님과 친밀함의 교제 속에 이렇게 환상 가운데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니까 뭘 알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됩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건 사흘 전 상황입니다. 사흘 전 상황. 사흘 전까지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을 붙잡아 가는 헌터입니다. 핍박자입니다. 그랬던 사람을 느닷없이 주님이 나타나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천지가 개벽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자로 내가 그를 초대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주님이 바꾸신다라는 놀라운 계획, 한 사람을 주님이 바꾸셔서 놀랍게 쓰시겠다라는 그 은혜로운 계획을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바뀐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똑같아. 그냥 여러분을 보시면 알아. 똑같아.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바꾸시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여러분을 보시면 알아요. 내가 옛날엔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적응이 안 돼. 뭐 가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바꾸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에 그 누군가 요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 있어요? 뭐 입 밖으로 내지 않으실 것 같고, 저 인간은 글렀어. 누구 떠오르나요? 떠오르면 안 되는데 떠올라요? 너는 이제 나한테 투명 인간이다. 너는 이제 나한테 없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많아? 투명 인간인데 투명 인간이 아니야? 저 인간은 주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의 손을 대시면 바뀔 수 있다 없다? 주님 바꾸지 마세요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손 대시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일을 하시는 특별한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부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셔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셔요. 아나니아도 부르시는데 뭘. 근데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이제 듣게 되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가 주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지만 주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울이란 작자가 했던 그 나쁜 일들, 그 공포심, 두려움, 믿는 자들이 행했던 그런 것에 대한 나쁜 일에 대한 연대의식이 있어가지고 나 저놈 용서 못해. 나 싫어. 그리고 괜히 갔다가 붙잡히면 어떡해. 이런 생각,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했다면 아나니아한테 갈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 갑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뭐예요? 민감했고 들었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갈등 상황에서 지금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불로 이런 것도 맞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갈등, 영적인 갈등 상황이 나올 때 내가 그것을요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대부분은 다 무너지거든요. 안 되거든요. 주님 그냥 이건 싫어. 여기까지 나 자신 없어요. 이러고 말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다스림 안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 충만케 하시려는 그 사울에게 주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나 요한에 비하면 그야말로 듣보잡인 사람이에요. 무게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지요?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정말로 엄청난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실 때 그 대단한 옷깃만 닿아도 기적이 일어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내거나 그 사랑이 많은 요한을 보내가지고 핵심 리더십 제자를 보내가지고 빡 안수 주고 말이야. 옷깃을 한번 싹 둘러버리고 그래서 눈뜨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폼도 나고 멋있어요. 그럼 역사의 획을 긋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수제자들 통해서 핵심 제자들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논리가 멋있게 형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누굴 써요? 이름도 존재감도 없던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한 역할이 뭐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바꿔놓으셨는데 이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는 첫 단추를 채워줬습니다. 첫 단추. 이름 없던 한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쯤 여러분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이 어떻게 돼요? 보게 돼요. 기적이에요.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 같은 무명한 자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있다니까? 베드로 요한만이 아니에요. 스데반만이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사울이 누구한테 세례받았게요? 베드로? 요한? 아니요. 이름 없는 아나니아. 지금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대단한 사울이. 18절 19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로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사울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고마운 한 사람 누구겠어요? 아나니아입니다. 왜? 자기가 사명자로 서는데 첫사람이에요. 바나바보다 앞선 사람이에요. 우리는 존재감이 없는 이름으로 알지만 사울에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이고 보지 못하던 내 눈을 뜨게 해준 그런 주님의 메신저입니다. 저는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높이거나 본받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 없고 존재감 없어 보였던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말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일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것으로 새기세요. 시작.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일하신다.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없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이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쓰기 원하십니다. 어제 강화도 평화전망대 다녀왔어요. 우리가 이틀은 오천제일교회 가서 목금은 선교 사역했고 토요일은 선교 탐방으로 다녀왔어요. 강화도 평화전망대 꼭 한번 가보세요. 저도 처음 그쪽 가봤는데요. 여기가 남한에서 북한이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 앞에 강하구죠.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게 2.3km입니다. 그러니까 2.3km 앞에 그냥 북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봐도 다 보여요. 근데 우리가 북한 땅 가까운 곳에 갔다고 어제 김성인 장로님이 우리에게 배급을 하셨어요. 500원씩 배급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500원 가지고 망원경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전 없으니까 뭐 있는 거 가지고 애들 몇 명 보여주고 말았다가 500원 들고 오니까 다들 얼굴이 막 희색이 돼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근데 여러분, 그 망원경으로 거기를 보니까 눈앞에 마을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던 주민들을 보고요. 저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가 참 마음이 특별하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시면 지금 저 전망대에서 저 전망대 유리에 다 붙어가지고 지금 북한 땅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뭐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갔다 오신 분들한테 감사 나눔을 좀 올리십시오. 근데 어제 올리신 분들이 이제 먼저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통일 전망대에서 실제로 북한의 모습을 보며 전에 초등학교 때 북한 사람들 하면 뿔 달린 원수이고 빨갱이라고 혐오했던 기억이 나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이 먹도록 분단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러져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북한 그리면 뿔 그렸습니다. 아마 제 세대, 제 위의 세대는 다 그렇게 배웠어요. 다 빨간색이고. 근데 복음이 저도 바꿔 놓았습니다. 복음이. 어제 이 나눔글을 쓰신 분도 복음이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 보십시오. 뭐 두 나라인지 한 나라인지 뭐 할 게 뭐야.
왜 뭐하러 통일을 해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필요 없어.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좋아하든가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나빠하든가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나눔글 하신 분들, 어제 또 글 올리신 분들은 다 그래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라고 갈등하고 충돌하고 바꿔놓으시는 작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고 내가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자리까지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북한만 그럴까요? 이번 주 이제 광복절 있지요?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그냥 싫다. 이거 우리 한국인 정서 아닌가요? 지금 좀 많이 바뀌었지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싫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 그 민족을 바라보면 밑도 끝도 없이 싫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땅이고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백성들인 거예요. 일본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부터 저 땅끝까지가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야 할 사람들이며 민족들이며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때를 따라 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때에 따라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그 자리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기도 하고 사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무명한 나를 들어 쓰시려고 부르시는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제자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영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믿음의 순종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성취해 가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굳게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